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에스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기질도 달랐고 좋아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집보다는 들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원어 다음이 뜻하는 대로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완전함이나 그의 경건은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는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장막을 사랑하고 장막에서 비우기를 좋아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그가 잠을 자고 일어나며 생활하는 주거 공간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활용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에서는 상남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육의 사람, 이삭은 야곱은 영적인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 사람인 에서는 저주하였지만은 장막의 사람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요? 그들의 노력과 공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신 것은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봉사 등의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노력이나 봉사나 구제활동 같은 것에 기준을 두고 있었다면 에서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잡은 짐승들을 가난한 고아와 가부 등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기회가 더 많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은 가진 것이 없어서 구제활동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여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편애의 속에 자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는 사랑하고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아하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다 또는 좋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채식보다 육식을 더 선호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리아산 제사 체험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상상이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아들 에서가 들에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 중에는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식을 좋아하거나 채식을 선호하는 것은 개인의 식생활과 식습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스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약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냥한 고기가 없었으면 사랑의 대상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삭은 에스를 사랑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에스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삭은 사냥감이 그의 입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 사람이었던 에스는 전문 사냥꾼으로서 사냥한 고기를 요리하여 부친의 입에 넣어주는 효자였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본문에서 유의하는 단어는 때문에라고 하는 해석되는 키라는 단어입니다. 사냥감이라는 단어 앞에 때문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감 때문에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냥감 때문에 이삭은 고기 때문에 에스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조건을 보고 사랑합니다. 음식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먹는 것은 인간관계를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만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도 있었습니다. 먹고 있는 밥일지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서 한 잔 커피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있지만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의 조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온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 되게 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먹는 것을 탐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가져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남겨둔 만나는 다음 날이 되자 썩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 백성 중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울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탐욕을 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먹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불평하며 탐욕을 부렸던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탐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고 장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2절에 뇌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뇌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질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고기를 탐하였던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매일의 양식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친 이삭은 두 아들 중에 에스를 사랑하였고 모친 리브가는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스를 편애하였습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늘 집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찾을 때 야곱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가 무엇을 원할 때 야곱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리브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뇌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뇌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결혼 후 오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한 리브가와 이삭은 염려하면서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걱정하는 아내를 위하여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는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리브가가 복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대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싸우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며 이번에는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국민이 뇌 태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민족이 뇌 북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북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국민, 민족, 족속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강하고 한 아이는 약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말씀으로서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을 것이고 에스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알게 되었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스를 사랑하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에스를 사랑하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 이삭은 에스가 들여서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에스를 사랑하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본문에 이삭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60살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리브가는 영감탱이 고기가 그렇게도 좋아? 고기 때문에 에스를 사랑한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래 좋아. 나는 야곱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 야곱이 잘 된다고 했어. 라면서 야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에스를 더 멀리하게 되고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여보, 당신은 야곱을 사랑해야 해.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이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 에스는 동생 야곱을 섬겨야 하거든 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이삭은 나는 야곱만 사랑할 수 없어. 에스도 아들이잖아. 나도 야곱이 잘 될 것을 믿어. 하지만 에스가 불쌍하잖아. 형이라고 하지만은 동생을 섬겨야 한다니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아. 이거 내가 에스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 당신은 야곱을 사랑해? 나는 에스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에스는 점점 더 이삭은 에스를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편애인 것입니다. 아들들을 낳은 후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들은 자녀들을 편애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했고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부가 중심을 잡고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돕는 자로 키우자라고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한 것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로서 에스와 야곱 두 아들에게 서로 형제임을 깨닫게 하고 사랑하고 돕는 자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무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바깥으로 떠도는 아들 에스를 보면서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것에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했어. 그게 싫지만은 내가 동생을 의지하고 동생의 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은혜를 입는 길이야 라고 가르쳤다면, 또 너는 전문 사냥꾼이어서 인기도 많고 좋겠다라는 말 대신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너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들에서 사는 것보다 갑갑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자라고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에게는 내가 잘 된다고 한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형을 무시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 에스를 도와줘야 한다. 형을 깍듯이 대하여야 한다라고 했더라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조물이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아빠와 엄마, 우리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에게는 형밖에 없어. 너희들은 모두 귀중한 사람이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들을 편애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아이들보다도 남자아이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도 첫째를 더 사랑하거나 장남이 모자라다 싶으면 더 나은 다른 형제를 티나게 사랑하였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대학까지 보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너는 농사나 지어라고 하면서 겨우 중학교까지만 보내거나 일찍부터 돈 벌어오라고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편애인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은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자식들 가운데서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들을 차별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보통의 부모들은 끊임없이 형제들 비교하면서 꾸중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자기 자식은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는 특별한 애야. 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1등을 해야 한다. 너는 맞고 다니지 말라. 코피를 흘리게 해서라도 이겨야만 너가 살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이상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만 사랑하고 귀한 것으로 알고 남의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도 피해낸 것입니다. 내 자식만 특별하고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무릎 꿇게 하고 뺨을 때리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편애는 자식들 사이에서 자유를 이간질시키고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으로 새 가정을 출발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을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문제가 생기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격과 성향이 달랐는데 성년이 되자 확연히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전문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조용하여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들을 편애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이 좋아서 에스를 사랑하였습니다. 먹는 것,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애했던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본의 아니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애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는 금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또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면서 본의 아니게 편애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편애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편애하는 것 가운데는 우리의 아이들의 조건들을 보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 때문에 또는 장남이기 때문에 또는 재주가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편애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애는 우리의 아이들을 망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앞장세우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예정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편가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편가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편애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난 날에 편애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